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어릴 때 노래 부르는 것이 참 좋아서 학생들이 섬기는 학생 성가대도 섬기고 또 노회에서 하는 중창대회, 합창대회 여러 가지 대회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또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모일 때 한 번씩 노래방을 가면 가족들 앞에서 노래 부르며 재롱도 한 번씩 피우곤 했습니다. 특별히 노래방 갈 때요, 가족들이 대화를 할 때 제게 생소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8번 곡이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너의 18번 곡은 뭐냐라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18번 곡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18번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의 18번 곡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제가 한 소절 뽑아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이 찬양이요,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그 현실과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그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부담감과 또한 그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열등감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또한 이러한 감정들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저에게요, 이 찬양의 그 첫 가사가요, 참 와닿았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다가요, 가사를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해는요 낮에 떠서 밤에 집니다. 달은요 밤에 떠서 아침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해와 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 창조주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그 열등감과 그 부담감과 힘겨움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그래,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그 회복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노래라는 거, 찬양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 항상 노동할 때, 일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고, 또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을 보면요, 함께 오 필승 코리아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원도 하고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삶과 또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 관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인생과 삶과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을요 노래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보면요, 그들의 삶을 표현할 때에 참 다양한 언어들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볼 텐데, 이 시편 1편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시편이 총 150편이 되는데 그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조망하고 읽어내는 그 주제가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1편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그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흥미를 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다 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 복을 마다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에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요 시편 1절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요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이 쫙 흐르고 하늘에서는 햇빛이 어느 정도 내리쬐고 양옆에 숲이 울창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땅, 그 땅은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광야입니다. 거친 흙과 돌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중앙에 보면 검은 색깔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바로 물이 흘러갔던 자리이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땡볕이 내리는 그 광야에서는요 물 없이는 나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자리에만 나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무는 어떠한 존재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나는 저기 산 높은 곳에 가야지, 아니야 나는 저기 골짜기에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즉 누군가가 나무를 심어주지 않는 이상 나무는 심길 수가 없는 존재이며,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주지 않는 이상 무더운 광야에서 나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 없듯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겨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의 안일함을 주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고 있을 때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적절한 물의 공급을 통해서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이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시편 전체를 봐도 동일합니다. 시편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 율법시, 감사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하나님 어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요 시인이요 탄식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요 시인이 탄식할 때가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 살아가지도 않는 그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 악인들이 자신보다 더 잘 나가 보이고 그 악인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 가운데서 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탄식이 터져나온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갑니까? 죄인들의 길에 섭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너무나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에 따라가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도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전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임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어떠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도 하나님, 그 나무가 누군가가 심어야 되고 심어야지만 그 나무가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은혜의 시냇가에서 누리는 열매의 풍성함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충만함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탄식이 터져 나올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열매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고 잎사귀가 더욱더 많아지는 충만함을 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